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 대처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고난의 숲과 늪을 헤쳐가며 사는 역정입니다. 욥은 이에 대해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삼중고의 무거운 징벌을 짊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생활의 저주에서 파생되는 불티처럼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고난과 고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었으며 나중에는 고난의 극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할 수도 있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만 그 고난을 풍성한 축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 성경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각해서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인은 이상한 일을 당한 같이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다가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며 그 고난에 대해 심히 반발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을 체험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을 품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영혼을 파괴하며 마음의 안정과 기쁨과 소망을 산산조각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면 그 고난은 저주로 왔다가 축복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오히려 새로운 삶을 창조하게 만드는 도전이요 기회가 되며 또한 고난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했던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새벽기도도 불평 없이 나가고 철야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절대로 부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난에 대처해 나가면 우리를 파괴하려는 고난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대신 우리 앞에는 더 발전적인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고난을 당했을 때 환경에 대해 저주를 하고 하나님께 원한을 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기쁨과 평안을 잃은 채 더욱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한은 쓴 뿌리와도 같습니다. 이러므로 원한을 품으면 마음속에 쓴 물이 가득하여 결국은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원한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욥의 이 신앙은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처럼 긍정적인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자 욥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고난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13년 동안이나 온갖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13년이 지난 후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해와 용서, 사랑과 동정으로 형들을 위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원한을 품었더라면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수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 주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쓴 뿌리를 제거하면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원한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그 대신 이해와 동정과 사랑과 용서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요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 설한 북풍이 불고 우리 삶 전체가 스산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끈질긴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능히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저주 아래 있다는 생각을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를 내었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나는 거듭난 사람이요 저주에서 노연한 사람이라는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은 연약과 질병의 생각에서 치료받은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받은 저주 중 하나가 질병이었으나 이것도 역시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청산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치료함을 받은 자라는 생각으로 늘 채워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릴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누구나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인 용서받은 의인의 생각, 저주에서 해방받은 생각, 질병에서 치료받은 생각,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릴 생각으로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로 고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